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은 이 출애굽의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냥 간단히 한 번만으로도 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에 지나지 않고,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던질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그런 기적이나 이적 사건들을 그것이 마치 무슨 신화나 설화처럼 그런 식으로 비평하고 그것이 마치 사람들의 입 속에서나 그냥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대해서는 결코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리셨을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인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 사건이 그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하게 된 어떤 우연한 계기 속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벌써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을 따라서 오늘 이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과 구원과 교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이 모든 사건들과 과정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방식들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요 우리가 신약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전체 성경 우리 특히 또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읽으니까 잠만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이해도 안 되고 레위기는 한숨만 푹푹 쉬다가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역사서도 지겹고 시편은 또 너무 어렵고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막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어낸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자신이시고 홀로 그분 외에는 그 어떤 원인이나 그리고 그분 밖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뜻과 성취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 전체에 부단하고 시종일관되게 흐르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요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주권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도 모든 이루시는 사역 가운데에 잘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우리가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출애굽의 이 사역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방식들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애굽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뭔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너희가 탈출할 어떤 루트를 준비하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탈출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보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내용들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리고 우슬 초라는 식물로 그 피를 찍어서 문인방 좌우 설주의 문을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명령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애굽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의 방편, 이것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능력을 방편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상 오해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신령한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오해하고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제가 생각나는 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강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바라바는 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꿈꿨던 그런 밀란을 획책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도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들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가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가 어떤 민족적인 영웅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고 보여졌습니다.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뭔가 물질적인 이익을 많이 자기에게 안겨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을 선택하고 그저 그렇게 가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바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진리가 그리고 그런 가치가 정치적인 혁명이나 인권 해방을 위한 사회 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이런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방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물리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 전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애굽을 무찌르는 창은 대전차포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박하향과 식물인 우슬초가 바로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이 피를 뿌릴 때 그 모든 핏방울이 애굽에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이 도리어 방패가 되었습니다.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큰 함성이나 이스라엘의 용맹무쌍함이 필요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의 문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다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탈출하는 그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식물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경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특히 구약에서 정결의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실 때에 피를 많이 흘려 목이 마르다고 하실 때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이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을 죽여주었던 바로 그것도 이 우슬초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이 식물 자체가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실제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제사 제물의 피였습니다. 이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 그 연약함으로 볼 때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연약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가 우슬초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재앙이 우리를 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좌우에 뿌린 후에 거짓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 효력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누구라도 애굽에 임하는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보호하심 속에 기다리고 그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형벌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모든 예법과 모형과 의식들이 다 폐하여졌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네?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유월절 만찬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라. 아 그렇구나. 이 유월절, 이 어린 양 그리고 이 모든 예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우리의 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소시켜주고 깔아앉히는 바로 그 방패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년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과 모형인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생명을 기념하는 것이 영원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이제와 영원히 믿는 자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는 처음 구원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의가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기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천상에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과의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중보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의 성도들이 도달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위격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장자의 재앙이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먼저 바로는 비로소 황복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애굽의 큰 머리인 신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는 그냥 가라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축복이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법이 없고 더 권위와 권세, 능력이 있는 이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지요. 이는 바로 바로의 항복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을 구한 후에는 애굽 백성들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속히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가기를 애굽 백성들도 다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재물과 가축을 고분고분하게 내어주게 된 것은 혼비백산한 그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물리치시고 바로의 막강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그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신 것,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여호와의 전쟁의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백성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내 군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이나 7장 14절 그리고 12장 17절, 12장 41절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의 전쟁의 방식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바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싸우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도 광야에서 오로지 말씀으로만 싸우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 시험에서 졌습니다.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못하여 패배하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말씀으로만 오로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가 값없이 받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뒤에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와 같은 복음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피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루셔서 이제 그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고스란히 거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것은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모든 그런 은금 패물들을 요구할 때에 고스란히 다 내주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장자도 죽었는데 내가 왜 이 은금 패물까지 너희들한테 다 줘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런 것 전혀 생각 않고 그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내어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것은 모세가 시킨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한 백성들이, 승리한 군인들이 그 땅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고대의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례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지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의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전투적 교회라고 해서 개인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전쟁이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모든 일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저 값없이 이러한 유익을 취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고 이러한 전리품을 갖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은혜로 보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평생 빼빠지게 모아놓은 것을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재물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꼭 물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있다 이런 거 아니죠. 고난 속에서 200년 동안 카타움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거기서 순교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권세를 이와 같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얻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정치와 군대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의롭다 하시는 방식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요 그 피가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